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1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분에 앉았더니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고수사라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성전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야기 또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와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도 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또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세상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당할 것이고 또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까지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또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선포하고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죽임으로 그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고소한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은 지금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결국 이 고관들의 제안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왕은 이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진창에서 그를 굶어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진창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그냥 죽게 놔두십니까? 아니지요. 아직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궁 내신 구수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멜렉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다라고 왕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원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낼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에베멜렉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시위대의 뜰에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전반적인 스토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따르고 고난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세상이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를 세상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커먼 애들끼리 모여서 살면 이 시커먼 애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검은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애들끼리 모여서 사는 딱 그곳에 하얀 애가 딱 한 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얀 애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검다, 시커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 하얀 것을 동경하면서 나도 하얗게 되어야겠다라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얀 애를 자신들처럼 검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를 다시 없애버려서 자신들이 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숨기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은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검은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우리의 거룩을 동경하고 자신들도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또 때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 거룩이 불편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았을 때 참된 교회에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랐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검게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검은 세상 가운데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관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떨어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관들, 유대인들은 언약 관계를 가진 유대인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살려냈던 것이죠. 유대인은 그를 핍박했지만 이방인이 그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살려낼 것이고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과 박해와 또 고난을 때로는 당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낭만과 낙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신앙 행사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해결되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